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서일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덕분에 점심시간이면 주변 식당은 대학생들로 붐볐습니다. 하루는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김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4명 정도가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대화를 들어보면 말보다는 욕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이 다 그런가 보다 싶어 옆을 쳐다봤는데, 말에 욕을 섞어 대화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수였습니다. 교수 1명과 대학생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대화는 교수가 주도해 갔는데, 교수의 말 속에는 욕이 더 많았습니다. 얼핏 말만 들어보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욕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화하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말하는 것이 교수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직업이 교수이지만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도 교수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말하는 수준이 10대 학생 같으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인격도 10대 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는 창문이고 거울입니다. 나이와 학력과 부와 명예,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와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말이 인격을 말해준다는 말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인격이 좋고 말을 못하면 인격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인격을 말해준다는 뜻은 그 사람의 말 속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 속에 감사의 말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말을 들어보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그 사람의 인격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욕심이 많은지 아니면 배려가 많은지 우리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어눌하게 하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혀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우리 입을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인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보여지고 인격이 보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많아도 우리의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 기준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과격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영도 할 줄 알고 등산도 좋아하지만 정적인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운동을 해야 좀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죠.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농담 삼아 젊을 때 이야기하기를 축구공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축구하러 많이 쏘다녔습니다. 축구하다가 발톱을 많이 빠져보기도 하고 맨 땅에 얼굴을 갈려서 성형외과에서 칼로 얼굴에 박혀있는 그 돌을 다 빼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코가 덜렁거릴 정도로 끊어질 것 같아서 성형수술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크게 다치니까 종목을 바꿔보자 싶어서 배드민턴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그 분야에서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고 연습을 하다가 왼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번 수술을 받고 재활하던 과정에 또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또 받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수술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간호사분이 수술 부위에 노폐물이 빠지도록 드레인을 끼워 놓거든요. 호스를 끼워놔서 노폐물이 빠지도록 하는데 이 드레인을 일찍 빼버린 겁니다. 그 안에 노폐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다 보니까 피부가 짓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뚫리면서 염증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대학병원 의사 교수님이 저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환자는 골치 아픈 환자여서 좀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사 말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상처 부위를 열어놓아도 닿지 못하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로 실을 꼬매면 피부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당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어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렵게 3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좋아지는 듯 하더니 또 하루 지나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3개월 동안 매일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 믿음의 수준을 그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는 목사였고 모태신앙인이고 나름 설교를 하며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한숨 쉬는 날도 많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궁지에 몰리고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평소에 하지 않은 말들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아내가 옆에서 병간호해 주었지만 제 말이 이쁘게 나오지 않으니 다투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보니 제 믿음의 수준이 보였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구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됩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어려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말솜씨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온전히 해야 우리 믿음이 좋은 것으로 드러날 텐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입과 우리 혀, 우리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쩔 때는 우리 입이 내 의지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이성이 내 감정에 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섞인 말이 내 입에서 많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내 입이지만, 내 몸에 달려있는 내 혀지만 내 뜻으로 제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 모든 것을 태우는 불, 또 죽이는 독, 물이 나는 샘,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로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야생말을 길들이는 방법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 재갈은 고삐를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굴레를 씌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고삐를 이제 매는 거죠.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을 길들이는 방법은 그 입에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작은 굴레가 그 말 전체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배를 조종하는 키도 마찬가지죠. 이 키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종해주는 역할을 작은 키가 합니다. 그러니까 굴레나 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말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의 작은 키가 배 방향을 결정하듯이 내 말 한마디 실수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말 한마디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997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창원 탈옥 사건이지요. 신창원은 감옥을 탈옥해서 907일간 숨어 지내다가 순천에서 검거당했습니다. 신창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15세 때 처음 절도를 시작해서 소년원을 들락거리다가 그 절도죄가 강도로 죄가 커져갔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강도 치사까지 그 죄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2년 넘게 도주 생활을 하다가 잡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어린 학생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말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는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30초밖에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은 30년 동안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구입니다. 작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수에 있을 때 가끔 카페에 앉아 책을 보곤 했습니다. 항상 아내는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월요일 쉬는 날 같을 때에는 혼자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들고 카페에 나가 책을 읽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50대, 60대 돼 보이는 여성분들이 대여섯 명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귀에 들렸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 하겠죠. 1번은 교회 이야기, 2번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장로님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럼 그 자리에서 교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나쁜 이야기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하는 교회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1시간 동안 이야기가 들리는데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님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내뱉는 겁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교회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카페를 또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또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대화 내용이 그 지난주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한 예언 하나를 했습니다. 저 교회 부흥 안 될 거야.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예언하건대 저 교회 날고기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셔도 저 교회 부흥 안 될 거야. 저는 그 말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카페에 앉아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밑 빠진 독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가 좋은 일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소문이 잘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일은 배가 아프거든요. 저 교회가 좋은 소문 나면 옆에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감추고 나쁜 이야기는 더 많이 퍼다 나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친구 모임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기성교인들은 잘 개척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이 교회 나오십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을 신방하면서 대화하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늘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개척해 보니까 정말 처음 교회 나온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보면 대답은 다 같았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닐 의미가 뭐가 있느냐? 난 절대 교회 안 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가 심어주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의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말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작은 말이 교회 부흥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고 또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혀를 불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 몸을 더럽히고 또 그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불은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하고 촛불 하나가 온 집안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내 몸 전체를 더럽히고 내 삶 전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5절과 6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삶 전체를 불사른다. 내가 하는 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부정적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5절과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상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밥 먹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시편의 말씀은 저주를 옷 입듯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옷 입듯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내 살에 스며들고 내 뼛속까지 스며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살과 내 뼈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저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비판에 앞장섭니다. 본인이라도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사명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마음은 냉정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잔인해집니다. 내 눈에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대의 허물을 내 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상대의 허물이 보인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보여준 허물을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판도 내 입에서 나온 비판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 말이지만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치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던진 부메랑이 나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 말이 덕이 되느냐, 그리고 은혜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아니면 교회 모임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내 감정에서 올라올 때 한번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덕이 되는가, 또 은혜가 되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많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9절 이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그리고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는 것, 이것은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치와 같다는 것이지요.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말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다가도 비판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입에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가짜겠습니까? 성경의 말대로라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주 지역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 유충이 나온 수돗물,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유충 요만한 거 하나 걸러내고 마시지,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유충이 들어간 수돗물 그 전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순댓국을 먹다가 가끔 파리나 벌레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레만 빼고 마저 드십니까? 통째를 버리잖아요.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 음식 전체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럼 그 입은 거룩한 입입니까? 더러운 입입니까? 그럼 거룩한 입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그것이 가짜입니다. 감사가 나오다가 원망이 나온다, 그럼 뭐가 가짜입니까? 감사가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도 표현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감사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래서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의 변화가 삶의 변화이고 말의 변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주제에 빗대어 정의 내리면 말의 변화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말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찬양 죽은 찬양입니다. 말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감사도 죽은 감사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한순간의 실수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 그 순간의 실수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생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에 부딪히거나 손해를 당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녹아있는 그 성품이 위기의 순간에 말로 표현된 것이지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말의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흥서북교회는 좋은 말들이 가득 넘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